여러분 혹시 우라통 캠프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우라통 캠프는 그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라는 절에서 운영하는 그 템플스테이 이름입니다. 제가 이 우라통 캠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 많은 사람이 그 우라통 캠프에 이미 참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라통이란 말 자체가 화가 쌓이고 쌓여 그 우라통이 터진다, 거기에서 기인된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런 우라통이 거기서 해소가 되었다는 그런 피드백들을 적어 놓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우라통 캠프를 그 주관하는 그 속리산의 그 보관 스님이라는 분이 책을 냈습니다. 우라통 캠프라는 책을 냈어요. 저는 뭐 그 책을 사서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서평을 보니까 그 책을 읽은 분이 그 책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얻었다. 저는 그 책에 대한 내용과 또 그 캠프를 조사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아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요,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우라통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그 박병원 원장님 모시고 우리가 지금 상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우라통 캠프에 사실은 그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라통 캠프나 또 일반 상담 세미나나 그런 세미나하고 우리 박병원 원장님 인도하시는 상담 세미나하고 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라통 캠프나 이런 일반적인 상담 세미나는 그 마음이 아픈 문제가 자라온 환경에서 기인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 거기서부터 문제를 분석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박병원 원장님 강의를 여러분 안 들으셨던 분은 처음부터 한번 인터넷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그런 것으로부터 풀어가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에서 점검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단절로 일어난 결과, 이게 죄 아닙니까? 이 죄 문제를 전제로 해서 세미나를 하려면요, 또 세미나를 들으려면 기본적인 전제된 믿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해야 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분명히 우연히 생겨난 그런 지나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아름다운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요, 창세기 1장은 전체적인 개념적인 설명을 했다면 창세기 2장은 그 부분을 세밀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성경으로 보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흙으로 지었다는 흙 자체가 단어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파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 먼지 또는 티끌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찰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티끌이에요. 영어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을 보세요. 더스트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찰흙 같은 존재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맑은 날에 햇빛이 비치면 그 날아다니는 그 티끌 먼지 아닙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러니까 찰흙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먼지 같은 거 하면은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햇빛에 비치는 그 먼지 혹 불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혹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하고 눈을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초롱초롱하게 하고 지금 저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2분만 숨을 안 쉬면 우리는 이 초롱초롱한 눈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생명이 끊어지는 존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다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이 이렇게 제 문자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사람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동물도 흙으로 만들어졌네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정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지고 동물도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동물과는 어떤 면이 같지만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슨 부분이 있냐면,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먼지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오늘 성경은 성령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사전에서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정확하게는 다른 영혼이 있는 존재가, 동물과는 다른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동물하고는 다릅니다. 동물처럼 똑같이 먼지 같은 존재로, 먼지에서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걸작품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집사님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진짜 걸작품이면요, 먼저 감탄사가 나와요. 우와, 이렇게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네. 여러분 한번 옆으로 해보실래요? 우와. 너무 비웃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생명인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수고하고 저녁 늦게 누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목양실에 날아다니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제 출발이라고 생각하니까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생명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에덴이란 뜻은요, 즐기다 란 단어에서 유래된, 아단이란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행복의 동산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일부분 소개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기 베들레헴은 진주를 가리킵니다. 호마노는 다른 보석의 이름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고 강물이 넘쳐 흐르고 그 주변에는 온갖 보석들이 펼쳐져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입니다. 이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먼지와 같은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15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아바드라는 말로 섬기다, 봉사하다, 시중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잘 섬기고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티끌과 같은 존재였던 나, 먼지와 같은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만들어주시고 에덴 동산을 맡겨주신, 그 좋은 기쁨의 동산을 맡겨주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동산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일터라는 동산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라는 그런 또 동산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나는 멋지고 같은 존재였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동산을 맡겨주셨다면 그런 동산들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기쁨의 동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이 이 에덴의 동산으로 맡겨주신 교회,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발걸음을 옮기시는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 같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섬기시는 일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경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빚어서 그것이 진짜 에덴 동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선악과 문제만 나올 때만 되면 항상 제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질문,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귀찮게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하셨을까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 아니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 선악과도 따먹지 말라, 자유롭게 맡겨두시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요, 성경을 좀 알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마음대로 먹어라. 여러분, 먼지와 같은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네 마음대로 모든 열매를 먹어라. 이게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그래, 딱 한 가지, 17절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4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도덕적인 자율권을 갖는 것이다. 왜냐면 도덕적 자율권은 원래 선과 악을 기준하는 그 기준점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그런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의 유익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신이신 하나님이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는 게, 그게 죄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엄격한 통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요, 조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선악과를 이렇게 쉽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해수욕장에 가면 저만큼 멀리 생명선이 있습니다. 혹시 수영을 잘하셔서 아마 생명선까지 찍고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6살 때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다리를 건너가다가 물에 빠진 경험이 있어서 물을 참 무서워합니다. 저는 30m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이 여기까지 차면 무서워서 얼른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 둘째는 물개처럼 수영을 또 잘해요. 그 에버랜드에 가면 에버랜드가 아니라 캐리비안 베이 이런 데 가면은 그 다이빙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다이빙 하는 게 한 4m 정도 깊이가 되는 곳인데, 걔가 아주 어릴 때 거기 다이빙 하더라고요. 저는요, 얘가 어떻게 될까봐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근데 한 번 다이빙 하는 게 아니라 걔 혼자
계속 아무도 다이빙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면 다이빙 하는 분 보셨어요? 걔 혼자 계속 다이빙하고 노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수영을 잘 하시는 저희 아버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저희 장인어른도 왕년에 물 깨셨다는 거예요. 막 섬과 섬을 헤엄치고 다니시고. 그런 분들은요, 수영을 하면 꼭 생명선을 넘나드는 분이 계세요. 그 생명선은 뭐냐면, 그 생명선을 넘어가면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선 안에서 자유롭게 수영하고 노십시오. 여러분, 그 생명선은 해수욕장 관리자가 우리를 향한, 여행객을 위한 조치예요. 배려의 선이에요. 이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교통체계도 마찬가지예요. 신호등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운전하면, 신호등 무시하고 운전하면 자칫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신호등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잘 운전하면 정말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만드셨으면 로봇으로 만드셨을 거예요. 우리 몸속에 칩을 하나 집어넣고 마음대로 조정하는, 좀 나쁜 데로 가면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로봇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서 자유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내 자유를 침해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사람이요, 자기 자유를 침해받는 것만큼 마음이 불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선악과의 위험이 있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겠지 라고 믿어줬어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진짜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 안에서 진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놓으신 경계선을 잘 지키고 그 안에서 우리 자유를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한쪽에서 그 서약의 선을 넘어가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교제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틀을 벗어나게 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성교제도 그 틀 안에서 교제를 잘하면 정말로 건강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바람직한 이성교제, 건강한 이성교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여러분, 안식일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안식일 날을 말하는데, 이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이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분리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6일과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6일 동안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일곱째 날은 특별하게 생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레위기 23장 3절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유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그 구약에서는 안식일을요
그 금요일 해가 짐고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때까지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토요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첫 창조를 기념하는 날 안식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약의 주일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부활을 통하여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걸 지키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주일을 다른 날과는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일 동안 하던 일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는 것도 안식이에요. 그리고 6일 동안 일을 하느라고 가정일을 돌보지 못해서 가정일을 하는 것도 안식이에요. 그 요즘처럼 개인적인 여가 생활이나 그 운동, 쉬는 날을 이 주일을 통해서 그러고 하는 것도 안식이에요. 그리고 또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그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 못했는데 그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안식이에요. 여러 가지 안식이 많아요. 가족들하고 여행을 하지 못했던 것을 또 여행을 하는 것도 안식에 들어가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안식은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전공 필수예요. 저는 그래서요, 그 군에 그 입대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기도받으러 오면은 제가 항상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기도해드리고 가서 군대 생활 꼭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이 좋은 그런 고참을 좀 만나서, 선임을 만나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좋은 인맥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왜 그렇게 부탁을 하냐면,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 군대는요,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타인이 내 자유를 조정하는 곳이 군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곳이 군대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요, 이제 군에 이등병으로 그 입대를 해서 이제 주일인데 저희 소대원 전체가 그 담벼락을 그 보수하는 공사를 나갔습니다. 시간은 11시가 다가오는데 공사는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대원들이 다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만 가장 밑에 신참인 제가 예배 드린다고 빠져나오면 그 다른 소대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나 막 가슴이, 예배는 드리고 싶지 말은 못하겠지,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소대에 그 원주의 그 뒷골목에서 조폭했던 왕고참이 있었습니다. 그 고참이 갑자기, 야, 쟤는 진짜 예수쟁이니까 쟤는 예배 보내줘라, 그 한마디 하니까 제가 예배에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저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러고 예배 가면 그 후폭풍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날 저녁 저 한따까리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러면 다른 그런 선임병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럼 평상시에 여러분 군대 일을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글은 좀 힘들고 어떤 건 덜 힘들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힘든 일을 자청해서 하자. 사람들이 막 눈치 볼 때 그 힘든 일을 자청해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다른 선임병들도 제가 뭔가 편하게 쉬려고 교회,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저렇게 교회를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선임병들도 제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누구도 말리지 않고 예배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는 동안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전 부대원이 이제 진치 작업을 나갔습니다.
뭐 주일날도 열심히 땅 파고 그러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가평에서 그 진지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근데 점심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중대장님께 찾아갔습니다. 중대장님, 오늘이 주일인데 우리가 점심 먹고 30분만 시간을 주시면 우리 예수 믿는 병사들끼리 좀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목사님도 안 계시죠, 군종도 없죠, 그냥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말씀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말씀 읽고 그냥 느낀 점 이야기하고 아는 찬송가 같이 부르고. 그런데요, 그 가평 산꼭대기에서 드렸던 예배가 지금도 기억 속에 남아요. 그런가 하면 잊어질 수 없는 예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일 예배는 그렇게 잘 지켰는데 가끔 수요 예배, 훈련 중에 수요 예배는 그냥 이렇게 넘길 때가 좀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제대하기 얼마 직전에 그 동계훈련이라고, 뭐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동계훈련이 뭐냐면 한 일주일을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 사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그 이제 텐트 치고 사는데, 그 군화, 여러분 요즘에 진짜 사나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군화를 그냥 벗어놓으면요, 그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못 신어요. 군화를 가슴에 품고 자야 군화가 얼지 않습니다. 군화를 품고 그러고 자는데 수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훈련 중이니까 수요 예배 한번 건너뛰면 괜찮겠지,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중대장님이 무전이 날라왔어요. 수요 예배 드리게 올라오라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데가 고지가 858고지였고 중대장님이 계셨던 고지가 한 900몇 고지였는데,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데 푹 빠져서 중대 OP에 올라가서 그 중대 빵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어디 있습니까?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타로 초가 어디 있어요? 나이타 키면서 그 깜깜한 곳에서 그 병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이제 성경이 안 보이니까 조그만 포켓 성경을 가지고 나이타 키면서 말씀을 나누고. 근데 그 예배가 지금도 기억에 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악기, 화려한 그런 악기는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은 제가 군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사실 어느 조직 생활이나 이 조직 생활은 다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 직업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면 3교대 하는 간호사, 그리고 당직하는 의사들, 그리고 주일날 근무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여행을 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불가피한 경우는 주일 낮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 교회 아닐지라도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는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출발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기 전에 뭐 목사님이나 전사님한테 그냥 연락해 주시면 돼요. 이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쁘게. 지난주에요, 한 가정이, 목사님 1년에 한 번 있는 가족여행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제가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집사님 그 여행 가셔서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잘 쉬다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1부 예배 끝났더니 2부 예배 그 중간에 또 어떤 가정이 와서, 목사님 우리 가정도 다음 주에 안 보입니다. 그래 가시라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짜 마음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 낮에 예배 못 드렸으면, 또 새벽에도 못 드렸으면 주일 저녁 예배 또 드리는 교회 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 돼요. 도저히 주일날 근무 때문에 안 된다, 또 수요일날, 화요일날 새벽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생한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주일 성수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둘째로 온전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들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하와를 만들어주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18절과 20절에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그 사이에 19절이 뜬금없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내용은 아담의 동물 이름을 짓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흐름상 18절 다음에 19절은 빠지고 20절이 나와야 이야기 흐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9절 내용이 끼어 있는데 이 돕는 배필과 이 19절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이 아담의 동물들과 그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들의 이름, 새들의 이름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담 혼자 그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갈빗대를 잠재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빼서 그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본 순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사랑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결혼 전에 우리 미혼 남녀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해해서요, 목사님 저는요 자매를 보자마자 그냥 이게 한눈에 뿅 가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아, 목사님 저는요 형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한눈에 뿅 가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미 우리 눈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은 게 아니라 인간들의 가치관으로 오염될 대로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TV에 나오는 김태희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또 남자 배우가 생각이 안 나는데 김수현, 고수 막 나오면 막 가슴이 떨리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왜 저기 있어, 이리 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이미 많은 세상 가치관으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눈에 뿅 가고 이런 사람 만나기 참 어려워요. 설령 만났다 하더라도요 그게 오래 지속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나셨잖아요. 살아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쉽지 않습니다. 많이 가야 3년 가요. 그 나오는 거 많이 가야 3년 가요. 그때는 노력을 3년 이상은 노력해야 돼요.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듬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듬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아내들이요, 여자분들이요, 이 말씀 보고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남성 위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25절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사실 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남성 여성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면 복종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복종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일부 때와 대답이 다르네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은요 복종하면 돼요. 생명 안 줘요. 그런데 사랑은요 생명을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더 훨씬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가정이요 요 말씀을 가지고 부부싸움을 한대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할 권면을 아내들이 듣고 아내들에게 해야 될 권면을 남편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들이대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하나,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걸 그러시면 정돈하시고, 남편에게 하는 말씀은 남편이 듣고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은 아내가 들으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신 같이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갈등이 아니라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딱 화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성경은 이 화목, 그냥 단순히 화목을 말씀하지 않고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그 아내와 합하여란 단어는 연합을 이루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로 이제 주례할 때 그 신혼부부들에게 인용하는 말씀인데, 저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연합해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연합해서 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온전한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온전한 연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온전한 연합 첫 번째 단계는 육체적 연합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정서적 연합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영적인 연합이에요. 여러분, 현재 남편과 아내는, 우리 부부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연합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부부가 많지 않아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항상 내어주는 생활 숙제가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짝기도를 하시고 느낀 점을 적어 오세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짝기도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왜? 영적인 연합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연합도 안 됐는데 영적인 연합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연초가 되어서 이찬수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목회적인 상담을 좀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한 30분 동안 또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 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목사님이 책을 하나 선물을 저한테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1월 추천도서인 붙들어 주심을 저한테 주시려고 해서, 아니 목사님 그거 우리 추천도서로 이미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을 하나 줄게 하고 목사님이 읽던 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는데요, 그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다. 영어의 원제목은 Real Marriage라는 단어예요. 소제목이 있는데요, 진짜 부부로 살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진실. 그 책 서론을 제가 다 읽지 못했는데 서론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 부부의 예가 나오는데, 순결한 몸과 깊은 믿음을 겸비한 처녀 총각으로 만나 결혼에 꼴인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세월은 이 부부의 얼굴에 짙은 고통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내 앞에서 남만도 못하게 살았던 나날을 털어놓던 부부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이 오간 적도 단연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많은 순간을 함께 했지만 정작 즐거웠던 순간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자녀가 장생하고 출가하고 나니 서로를 겨우 이어주던 끈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어졌습니다. 이제는 부부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어색한 사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부의 예를 들었는데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쇼 윈도우 부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디스플레이 부부라고도 얘기해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다정다감한 부부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집에서는 꼭 필요한 말만 해요. 함께 집에서 생활은 해요. 그런데 서로 각방을 써요. 그런 부부가 우리나라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를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런 부부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에 하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부가 당연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쇼윈도우 부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젊은 날에 서로 사랑해서 이 남자, 이 여자 아니면 내가 못 살겠다고 만나서 부부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니, 시간이 흐르고 이제 자녀를 낳고 살다 보니 출가시키고 났는데, 그러고 되다 보니까 서로 부부에 대한 정이 사라졌어. 육체적 연합도 안 돼요. 정서적 연합도 안 돼요. 영적인 연합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남들이 보기에 부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의 말씀은 결혼식을 올리는 신혼부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부부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와 진짜 여러분의 속 이야기를 나누고 사십니까? 그게 정서적 연합이. 아니면 여러분 일상적인 필요한 것만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서 이런 온전한 연합을 다른 말로 신비라고 말을 합니다. 31절을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란 말은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것보다도 신비라는 단어가 더 적합합니다. 신비예요.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그 안에 신비가 있어요. 신비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부들이 이러한 신비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에는 한부모 가정이 참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런 분들도 좋은 분을 만나서 이런 가정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될 때요, 온전한 가정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하늘빛교회 왕재천 목사님 저하고 1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존경하는 이유가요, 제가 사모님을 간호하는 걸 지켜보면서 진짜 이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척 초기에 암이 발생이 되어서요, 지금 4년 동안 투병을 하고 있는데 초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모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평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부부의 연합이라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서로 건강할 때만 그런 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한 사람이 이제 사선을 헤매는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게 진정한 부부의 연합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합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아침을 식사하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은 당연하지, 그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까지 온전한 연합이 안 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대답이 찜찜하더라고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연합까지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으로 행복한 신방을 했는데요, 다름 아닌 오늘 광고 시간에 보여드린 가정, 이제 떠나는 마지막 떠나기에 댁에 찾아뵙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요, 자기 남편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가정은 개척 초기에 이제 결혼하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가정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 안에 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가든지 저희 집사람이 가든지 해서 소방수 역할을 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형제님이 다니는 직장이 가까우니까 형제님 직장 끝나고 저랑 1:1 양육하면서 이런 책도 소개해주고 저런 책도 소개해주고. 그런데요, 이 형제는, 자매는 믿음이 좋고 형제는 그냥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이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떠나서 너무 아쉬워요. 이제 성도님들하고도 뭔가 진짜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제의 기쁨을 알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에서 떠나기가 너무 아쉬워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날은요, 형제가 이미 지방을 내려갔기 때문에 자매하고 아기만 있어서 제가 형제는 못 뵀는데, 어제 목양실에 있는데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꼭 뵙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면서 그 구미로 이제 가게 됐는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제가 직접 전화해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아마 이제 가고 다음 주에 이제 그 교회로 가게 될 텐데, 제가 목사님께 직접 전화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돌아오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그렇게 회복되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여전히 제 능력이 부족해서 여전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정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힘든 가정, 어려운 가정, 모든 가정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런 가정 거쳐왔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성령의 거룩하심이 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지난주에 불렀던 우리 찬송,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 찬양을 다시 부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우리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동산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여러분, 올 한 해 땀 흘리며 씨를 뿌릴 텐데 어떤 땀을 흘리고 어떤 씨를 뿌릴 것입니까? 분명히 올 한 해도 비바람은 불 거예요. 어떤 비바람이 불 줄 몰라요. 그런 가운데 내 육체는 쇠잔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만큼,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나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나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